히브리서 11장 7절 제가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창세기 6장부터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 노아에 대한 말씀을 11장 7절은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부터가 노아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으면서 노아에 대한 홍수의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부터인데 제가 몇 구절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패괴하였다, 그 말은 부패했다, 타락했다, 그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창세기 6장만 노아에 대해서 볼 때는 노아가 참으로 행함에 있어서 완전했다, 그러한 노아의 의로운 삶, 행함으로 인한 의로운 삶이 강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 하나님께서 노아에 대해서 한 히브리서 11장 6, 7절의 말씀을 보면 노아는 행함 이전에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요. 그래서 이 축약되어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러면 이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몇 가지로 이해하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경고를 하셨다. 무슨 일에 대한 경고를 하셨냐 그러면 이 땅의 부패 타락 때문에 이 땅과 함께 이 지면을 쓸어버리겠다 하는 경고를 노아에게 해주셨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주지 않은 경고라 하는 사실입니다. 노아에게만 해주신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이해와 해석이 되어집니다. 노아가 행위에 있어서 당대의 완전한 자고 의로운 자라, 그래서 의인이기 때문에 그는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타락하고 폐교했을 때에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 하는 말씀이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노아라는 하나님의 사람은 참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았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오히려 노아가 깨끗하고 의롭고 정결하게 산 삶의 근원적인 이야기를 이 히브리서 11장 7절은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근원적인 것은 믿음 때문에 그렇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공급이 됩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의 통로입니다. 이 노아도 마찬가지로 인류의 타락 속에서 있었던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 완전히 부패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부패함 가운데 태어난 사람인데 어떻게 완전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렇게 기록됩니다. 도대체 이미 이 죄로 인하여 죽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경건함을 통하여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서 거룩하게 되고 완전하게 되는 게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노아의 행위에 초점을 맞춰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한 그 앞에 창세기 7장 맨 처음 읽었던 창세기 6장 8절에 의하면 먼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은혜하고 함께 가는 단어가 믿음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믿음의 상관지수라는 것은 참 놀랍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믿음이 행위에 속한 것이라면 자랑할 수가 있을 것이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안에 속해 있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속해 있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속해 있는 것이 믿음이라 하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이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이 됩니다. 말하자면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참된 완전함은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면 결코 올 수가 없습니다. 산상수훈의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는 너희는 완전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처럼 완전하라. 또한 때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이룰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노아란 사람이 범죄로 인하여 타락한 그 사람이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는데 과연 그가 자신의 경건과 자신에게서 난 그러한 거룩한 근원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어디에서 그 거룩의 근원이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왔다라고 창세기 6장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놀라운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겠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것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의 팔복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어떤 이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이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주시고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줄이고 목마름을 해갈해 주시고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주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에게 그에게 상으로 갚아주시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참된 복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봅니다. 그러면 최소한 노아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목말랐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자신에게서는 도무지 의가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의로움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의 의에 목마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는 은혜로 인하여 주시는 것이며 둘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당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또한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느니라.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느냐? 당연하게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다. 당대의 이 노아에게는 의로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고 거룩함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구하는 자가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구하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삶을 먼저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차이가 없는 그 죄악 가운데 함께 허덕이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노아의 차이점은 하나님을 구한 사람이고 자신의 거룩함이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처럼 거룩함이 없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에 만족했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을 기뻐했는데 동일하게 자신 안에 선한 것이 없다 하는 로마서 7장의 말씀을 노아도 경험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노아는 되어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부패와 더러움과 타락을 발견하면서 그 속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는 그 당대에 세상이 부패하고 사람들이 타락했을 때에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졌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졌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그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오는 가장 근원적인 첫 번째 것은 믿음이 온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근원적인 믿음이 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오고 그리고 그 믿음을 근원으로 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을 지펴서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러하니 이 노아가 11장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믿음으로 노아가 살았기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노아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경고를 해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신다 하는 경고를 해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노아가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를 받았다. 두 번째 의미와 해석과 이해는 노아가 또한 믿음으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보지 못하는 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하여 경고하실 때에 이것을 노아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노아 시대 이전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 이전까지는 물이라는 것은 이 비의 형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노아 시대까지는 비라는 것은 한 번도 없는 일이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비가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당시에 어떻게 먹고 살만 했느냐, 또 그리고 당시에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느냐 하는 비밀은 이 물해가 있습니다. 어떤 물해가 있느냐 그러면 창세기 6장에 보면 7장이죠. 7장에 이제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냅니다. 7장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는 것은 주로 일반적으로 땅의 샘들이라 지하수 같은 거나 이러한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하는 것 생각해 볼 수 있고, 하나는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하는 사실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는 지금의 모습하고는 다르게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과학이 발전해서 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광선, 자외선이나 적외선이나 이런 여러 광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과학적으로 설명을 듣고 압니다.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고 빛이 없으면 생명이 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노화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럴 때에 대부분은 이 태양의 빛에 그 원인을 둡니다. 이 지구 둘레를 달이 도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맨 처음 만드셨을 때의 모습이 물이 있는 윗궁창이 있는 모습으로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7장에서는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그 위에 물이 한 층이 이 지구를 둘러싸고 하늘을 둘러싸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졌다가 그 창들이 열리면서 물이 땅으로 쏟아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가장 많이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겁니다. 이 북극이나 남극에 있는 그 큰 빙하, 얼음이 급속도로 지구의 온난화 현상 때문에 녹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많이 녹아갈 때에 전 지구가 물에 덮여 버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것 때문에 놀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그 빙하에 쌓여있는 얼음은 이 지구를 다 덮어버리고도 남을 정도의 물의 양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빙하로 인하여 존재하는 그 무수히 많은 얼음과 물의 양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에 하늘의 창들을 열어서 물로 덮으며 큰 기품의 샘들을 터뜨려서 그래서 이 지구가 완전히 물에 다
다 침수하고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하나님께서 어디로 물러가게 하셨냐 그러면 남극이나 북극으로 물러가게 하셔서 얼음의 형태로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하늘의 하나님의 손길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에덴 동산에서는 비가 온 상황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창세기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혹은 하나님께서 이 당시를 만드신 다음에는 안개 같은 것이 비의 역할을 대신했다. 그렇게 해서 아마도 아침, 낮이나 새벽에 되면 촉촉하게 비가 적셔 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 땅에는 가뭄도 없었고 그리고 물의 부족함도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홍수 이후에 맺은 언약을 무지개 언약이라 그럽니다. 무지개라는 것은요, 이 비가 있을 때에 그리고 비가 거쳐가며 비가 산란 현상, 수증기가 공중에 산란 현상을 가지고 있을 때에 햇빛이 비치면 무지개가 생깁니다. 그러니 노아는 한 번도 무지개를 본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비가 내리는 곳은 무지개는 필연적으로 태양이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처음으로 이 땅에 나타나게 하셨고 노아의 눈에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거꾸로 이 홍수 이전에는 비가 없었다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어집니다. 이러한 것이야 이제 우리가 창조과학 같은 것만 좀 공부해도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고 구구절절히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실상은 하늘에 있는 물의 층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생명은 굉장히 길고 오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타락하고 온 땅이 폐괴하였다. 타락하고 죄로 가득했을 때도 그 사람들의 수명은 굉장히 길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사람의 수명을 단축하고 줄이기로 하셨습니다. 사람의 수명을 줄이시려면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층을 치워버리면 급격한 사람의 노화가 찾아오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 그것 외에 대기층이 있죠. 오존층 같은 것. 그런 것의 파괴가 심해져 가면 사람에게 생기는 무수한 질병들 이런 것은 그냥 생겨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의 수명은 단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아직 보지 못하는 일,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리라 할 때에 이 땅에 비를 내리리라 할 때에 전혀 보지 못하는 일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노아가 믿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믿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경고로 받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어떤 사람에게 심각한 위기가 있어서 누가 경고를 해줘도 경고가 그것이 그 사람에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걸 경고로 받아들이면 그에게는 경고이지만 그가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가볍게 여긴다면 그걸 경고를 했으나 안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심각하게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장 7절에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하나님 말씀을 심각하게 경고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비를 본 적도 없고 더군다나 방주를 어디에 짓습니까? 땅 위에 짓습니다. 바닷가나 물가에 짓는 것도 아니고 땅 위에 방주를 짓고 방주를 예비합니다. 그러하니 이 어마어마한 대공사인 방주를 짓는데 과연 몇 년의 세월이 흘렀는지는 모릅니다. 양 성경은 노아가 500세 된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리고 홍수는 600세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어떤 이들은 500세에 방주를 짓기 시작해서 한 100년 걸렸다. 그렇게 추측하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방주의 크기가 상상을 불허하는 어마어마한 크기이기 때문에 이 방주를 지을 때에 단지 몇 달만 혹은 몇 년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 동네에는 이순신 장군의 그러한 전라 좌수영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또 거북선이 만들어졌던 곳이기 때문에 자주 종종 거북선을 만듭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해에는 거북선을 아예 한 1년을 두고 복원을 그대로 또 다시 했던 일이 있습니다. 거북선 복원은 자주 있어 왔는데 정말로 또 진지하게 모든 과거의 거북선과 똑같은 크기로 거북선을 복원하는데 일했던 목수들이 한 10여 명이 달라들어서 그것도 때로는 지게차 같은 기계의 힘을 빌어가지고 또 날라준 목재를 사용해서 공사를 했는데 본래 일정은 한 반년 정도 이렇게 공사하기로 해서 거북선을 만들기로 했는데 그리고 그 거북선은 공원 위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그 거북선을 만드는 현장을 종종 구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들다 보니까 기한이 1년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한 목수가 이 재료가 준비되고 공급되는 상태 속에서 이 거북선을 한 10여 명이 달라들어서 만드는데도 그런데도 1년 이상의 시간이 오히려 걸렸습니다. 만드는 돈도 가뿐하게 한 1억, 2억 이상이 훨씬 더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인건비까지 계산하면 도대체 얼마 정도 들었는가? 처음에 잡은 계획보다 몇 배는 더 들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방주의 크기에 비하면 이 거북선의 크기는 작은데 그것도 1년 이상의 시간을 이 사람들이 10여 명 이상이 동원돼서 꾸준히 일하면서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지으라 하는 방주는 축구 경기장 같이 그렇게 큰 것이었는데 그리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1쌍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들이셔서 방주 안에 거하게 되었는데 또 새들도 7쌍씩 이렇게 거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방주가 컸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너와 또한 그 짐승이 먹을 음식까지도 준비하라 이런 말씀이 함께 포함되어 있으니 창고도 어마어마하게 지어서 음식을 비축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비축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노아가 사람들을 일꾼으로 사서 짓게 했을 수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노아가 단지 500살 이후에 자녀를 낳아가지고 그 자녀들하고 순수하게 며느리하고 순수하게 다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노아가 그렇게 뚱딴지 같이 노아 방주를 짓는 것을 비웃고 그렇게 정죄했을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냐 하면 믿음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에 대하여 사람 편에서 믿음과 하나님 편에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서 구분해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사람 편에서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 편에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은혜로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정과 과정은 구분은 되지만 한 가지로 일어나는 것으로 경험되고 체험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단 하나인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합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된다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인 믿음을 나누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진노하실 때에 노아는 그것으로 인하여 또한 하나님 앞에 경외하였고, 하나님의 노아 시대 때에 그의 당대의 홍수로 땅을 멸망시키고 심판하신다 할 때에 그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방주를 예비하여서 그 집을 구원하였다. 그 집은 자신의 세 아들과 며느리와 아내를 이야기합니다. 그 집을 구원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는 게 옳을 것인가 하는 그러한 것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자녀들도 500살의 첫째 셈이 태어났다 그러면 600살의 홍수가 있으니까 홍수 날 때는 100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럼 머리가 얼마나 굵고 컸습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사시오. 나는 그렇게 안 살라요가 아니라 최소한은 우리가 함의 어리석음을 창세기에서 보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의 세 아들이나 며느리나 또 그 아내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고 노아의 말을 전달을 받았을 터인데 아버지나 남편에게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신뢰하였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니 함께 거기에 동참했고 함께 그 집이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넬료 같은 사람의 구원의 역사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고넬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왔는데 놀랍게 고넬료를 통하여 그의 친척들, 그의 친구들 또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족들에게 그 가족들은 고넬료라는 가장을 따랐고 그래서 단순한 이 고넬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것이 가족 전체의 구원으로 갔습니다. 고넬료의 자녀들이 고넬료라는 가장이나 또 아버지에 대해서 거역하고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아마 그렇게 했다면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모든 가족의 구원으로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부족장이 있는데 그 부족장이 그 부족을 잘 다스립니다. 잘 다스릴 때에 그 한 부족장이 주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된 이후에 그 부족이 한 7,000명이면 7,000명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역사상에 여러 차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정말로 가정을 잘 다스리고 부족을 잘 다스릴 때에 그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부족 전체가 때로는 어떤 왕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고 또한 그 신실함으로 나라를 잘 다스려 왔을 때에 그의 회심이 그의 하나님께 돌아옴이 그 백성들의 구원으로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 어떤 사람은 그 한 사람의 구원이 가족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 가장들, 그러한 또한 부모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남편이나 아내인 부모가 자녀들을 순종함으로 잘 양육을 해놨을 때는 그들의 구원이 자녀의 구원으로 귀결이 되는데, 그러나 그렇게 자녀를 자기 멋대로 잘하고 크게 했을 때는 어머니나 아버지의 구원이 자녀의 구원으로는 연결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참으로 자녀를 순종하게 해 놓아야지 주의 종의 자격이 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가정을 다스리고서야 그래야지만이 교회를 다스릴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떤 한 사람의 구원이 그의 가족 구원으로 이끌어지는 사건, 그런 사건도 있고, 또한 어떨 때는 그 한 사람의 구원이 가족의 구원으로는 전혀 연결되지 않을 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주장사 루디아 같은 여자가 이 기도처에서 하나님께서 자주장사 루디아가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경외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주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여자였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장사를 하면서 가족을 먹여 살린 여자가 이 옷장사, 자주장사, 그러니까 옷감장사인 거죠. 그런 루디아가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그 루디아가 기도하고 하는 기도처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옵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외한 그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주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셨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루디아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그 다음에 성경은 루디아의 가족이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여자의 몸이고 장사를 해서 가족을 먹여 살렸지만 이 루디아가 하나님을 경외했을 뿐만 아니라 여자지만 집을 잘 다스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30장 같은 경우는 여자가 얼마나 가정을 잘 다스리는지, 또한 여자가 얼마나 사업 수완을 잘 발휘해서 사업을 잘해서 그의 남편이 어떻게 존경을 받고 사는지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여자의 일이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하는 것도 생각에 봄직합니다. 이렇게 노아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외했을 뿐만 아니라 가정을 잘 다스렸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방주를 예비한 것은 그의 집, 그의 가족의 구원과 함께 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했다. 세상은 무엇으로 정죄받습니까? 불신앙으로 정죄받습니다. 세상은 불신앙으로 정죄받아서 로마서 말씀에는 이스라엘은 믿지 아니함으로 정죄를 받은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도 복음서에 유대인들에 대하여 또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너희는 이미 믿지 아니함으로 정죄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무엇으로 정죄했냐 그러면 노아는 믿음으로 세상을 정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은 세상을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는 정죄를 하게 되어집니다. 노아는 그래서 무엇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냐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두 가지로 구원받은 사람이지요. 홍수로 땅을 심판하실 때에 구원받은 사람이고 당연하게 가장 근원적인 구원인 영혼의 구원,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는 또한 참된 구원을 얻은 사람이 노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믿음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혹은 이 앞에 있는 모든 방주 예비한 것까지 포함할 수 있는데 저는 이로 말미암아 이가 믿음을 가리키는 이런 단어와 수식어로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의의 후사가 무엇입니까? 후사는 상속자를 이야기합니다. 의의 후사다 그러면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러면 누구의 의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다. 그것은 누구의 의를 받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단지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요. 노아가 의롭게 살았다, 행함으로 의롭게 살았다 그러지만요. 참으로 의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외에는 의롭게 살아갈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의로움을 입은 사람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며 진리가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효력 있게 되어져서 그들만이 실제적인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노아가 실제적으로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서 그 사람의 행함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를 입혀주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순서가 그렇게 될 수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이요 먼저이요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시고 그 의 때문에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 때문에 실제적인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 옷 입게 되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되어집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게 때론 순종하는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영광을 우리가 취할 수도 없고 가져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의롭고 깨끗하게 살았다는 영광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순종하고 때로는 바르게 행하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로부터
오는 것이어서 하나님께서만이 영광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아브라함의 그 삶의 한 토막을 믿음으로 살았다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자체가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였다 하는 이야기고, 노아는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였고,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던 이 노아가 또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경고를 받았고, 또 그 사람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를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보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힘을 얻어서 방주를 예비하는 순종, 그리고 또한 그 집을 구원하는 은혜, 그리고 그의 믿음을 통하여 누구에게 온 믿음이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 단지 노아가 가만히 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온 건 아닙니다. 또한 노아의 행함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그가 타락하고 온갖 쓸모없는 것으로 똑같이 되어졌지만은 그러하나 그 타락 가운데 탄식하고 자신의 부패함에 대하여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고, 또한 그의 마음을 열으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또한 그 믿음은 계속하여 하나님께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고, 계속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엎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은 성장해 갖고 자라갑니다. 그리고 믿음은 효력 있게 되고 능력 있게 되는데, 이 노아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고, 그래서 믿음을 좇는, 믿음을 따르는 의, 믿음으로 인한 의를 얻는 믿음의 후계자, 믿음의 상속자가 노아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 노아의 인생과 삶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하오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일에 대하여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엎드림으로, 또한 심령이 가난함으로 애통함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믿음을 얻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지키고 가지고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의는 더럽고 더러웠고 추레하여서 결코 우리가 가진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사오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살게 되오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힘입어 의의 후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